오늘 말씀의 제목은 밑바닥의 끝은 없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자신의 삶을 간증하시는데 자기가 한참 잘 나가다가 밑으로 떨어질 때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대요. 근데 삶이 자꾸 아래로 곤두박질하는데 지하 1층 다음에 지하 2층이 있고, 또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다음에 지하 3층이 있고, 한도 끝도 없이 밑바닥이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요. 근데 르호보암이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왕을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오만한 말로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다 할지라도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사역을 하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린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땅이셨다. 그곳에 성전이 있고 예배의 중심지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상징적인 자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르호보암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왕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 르호보암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있었고 르호보암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이 없고 르호보암의 삶이 또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가 밑바닥의 끝은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한 절 한 절 보도록 할게요.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야, 너는 아빠보다 좀 키가 커라, 너는 아빠보다 공부를 좀 잘해라, 너는 아빠보다 조금 좋은 쪽으로 뛰어나라,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가 뛰어났는데 그 모든 조상들보다 뛰어났는데 무엇이 뛰어났냐? 악을 행하는 것이 뛰어났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과거의 조상들보다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못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산당, 우상, 아세라상, 잘못된 예배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섬김의 대상을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금하신 그 범죄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잘 보세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여러분, 서울만 봐도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만 봐도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유다의 온 천지에 하나님을 향한 죄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점점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더라. 그 땅에서 뭐라 그러죠? 남색하는 자. 쉽게 말하면 남자 창기인데요. 그럼 이때 당시 여성들을 위해서 남자 창기가 있었나? 그게 아니라요. 동성애를 즐기는 남자들을 위해서 남자 창기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심각하죠? 유다의 죄가 엄청나게 심각하죠? 정말 이 밑바닥의 끝이 어디인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땅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하반부에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김을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보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심판을 받은 사람 대신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자꾸 밑바닥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로서 영적 하락의 결과를 알리십니다.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어요. 근데 시삭이 와서 무엇을 치느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아마도 유다에서 애굽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의 보물이 뺏기니까 하나님이 진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난 결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조차, 선물조차, 과거의 영광조차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체험과 과거의 영광이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의 방패 되시는 것은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지금 오늘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바닥의 끝을 보면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뒤를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돌아서면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몸을 돌이키면 되고, 영혼을 돌이키면 되고, 삶을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는 장면에서 르호보암의 간사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다시 바라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27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여기서 그 대신에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금 방패가 뺏겼잖아요. 그 금 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지금 르호보암 왕이 진짜 금 방패를 뺏기고 나니까 이 자리에서 회개하면 좋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 놋방패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뺏기고 밑바닥을 치고도 아직도 있는 척, 아직도 괜찮은 척, 아직도 밑바닥이 아닌 척 자기 스스로를 가장하고 자기 스스로를 포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 입술이 남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발라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들이 습관화가 되고 종교적인 언어들이 일상화가 되면서 사실은 모든 마음이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람들과 또는 이웃들과 만나서 말로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서, 주님께서 도우셔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해요. 근데 속은 다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고 삶의 밑바닥을 치면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입술로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좀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포장한다고 그 속에 빈 강정이 차지 않습니다. 포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속을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이 미끄러지고 바닥을 향해 갈 때에 정말로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밑인가 어디가 끝인가 모를 정도로 밑으로 향해 가고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멈출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처음 시작할 때는 왕들의 통치 이야기로 시작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이 왕들이 어떻게 왕이 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왕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셔서 왕으로 살도록, 왕으로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왕들입니다. 근데 열왕기상은 처음에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열왕기상에서 중반부로 가고 열왕기하로 갈수록 왕들의 활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활약이 보여요.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또 그 뒤에 이사야,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보여요. 그럼 이제 왕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통치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겨주셨을 때 왕이 왕 노릇을 못하니까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한다라는 그 전개가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각자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삶도, 오늘 한 번 내쉬는 숨도,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과 우리가 누리는 가족 관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청지기 노릇을 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바닥으로 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그 브레이크는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